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겠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믿음. 예.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믿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순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자녀들 같은 예를 들어서 저희 자녀들이 아빠가 나한테 예를 들면 오늘 옷을 사줄 줄 믿어. 아빠가 나에게 옷을 사줄 줄 믿어. 그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단서를 다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사인해. 가장 중요한 거.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당연히 사랑하니까 옷을 사줄 거라고 믿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를 안 해도 아빠에게 아빠 나 옷 좀 사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사주겠다고 말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사주겠다고 말했냐 안 했냐가 우선적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어떤 전제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전제된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내가 믿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 모두 상황 관계를 맺을 때 무작정 없어요. 전제 사건이 있으니까 믿는 거지. 나에게 해준다고 약속했어. 오늘 만나기로 했어. 그 말한 거, 그 사건을 내가 믿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갑자기 흥분하니까 제가 사투리가 나오려고 하네요.
이것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신앙이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없느냐, 뭐가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인데 이게 없어지고 희미해진다는 거죠. 왜냐? 내가 믿은 거니까. 내가 믿기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내가 믿기 위해서 몸부림쳤으니까. 내가 그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나는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게 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에 의해서 내 모든 것이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한 거예요. 근데 꼭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변했으면서 당신이 변했다고. 자기가 변한 거예요. 물론 사람은 변할 수 있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대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런 법이 없어. 그래서 그 말이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헌법소원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법을 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려고 했더니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된다라는 법이. 그 안 된다는 법이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 아주 쉬운 예로 얘기하면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그게 법이면 그렇구나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사람 생각에 자기 생각에 합리적이 않은 거야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잘못됐다고 헌법소원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바꾸자. 저도 그 말하고 보니까 주변에 이제 얘기하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뭔가 얘기했을 때 혼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바뀐다고요. 내가 지금 내가 힘든 건,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건 어려울 수 있죠. 삶의 문제는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힘든 건 내가 변해서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아서예요. 그 신앙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제가 강조하죠. 여러분의 믿음은 뭐보다도 작다? 네. 인정 안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은 겨자씨보다도 작다. 겨자씨가 얼마나 보고 싶은 분들은 얘기하세요. 여러분 각자 집에 있죠. 볼 때마다 생각해요. 내 믿음이 저보다도 작구나. 그러니까 누가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냐?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냐?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돼요. 우리 생각에 우리 특히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법은 정해져 있을 때 바꾸기 전까지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법대로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국민 정서. 국민 정서하고 맞지 않는 판결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정말로 성범죄를 어린아이를 저질러서 그 사람에게 구형을 해주고 판결을 해줬는데 그 형량이 국민 정서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바꾸기 전까지는 그 법 안에서 최고형을 때려도 벌써 나와서 살고 있는 우리 기억 속에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법을 바꾸기 전까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세상의 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세상의 법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내가 믿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바뀌지 않는 거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바뀌면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다가 좀 답답한 경우가, 제가 줄 서는 거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운전하시는 분들이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뭘 모르느냐? 우회전하는 법을 몰라요. 운전하시는 분들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파란불이 앞에 서면 우회전을 못하는 거잖아요. 횡단보도 하면. 근데 못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뭐냐? 횡단보도가 녹색불이 그냥 켜 있는 상태가 그래서 깜빡이지 않으면 움직이면 안 돼요.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러나 깜빡이면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저 사람 모르구나 하고 제가 뒤에 서 있는데 급할 땐 저걸 왜 모르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안 가면 다 못 가니까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운전할 분 다 계시니까 깜빡이 녹색불이 켜질 때 깜빡이면 갈 수 있어요. 단 횡단보도 안에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없을 땐 갈 수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모르는 이게 계속 이런 게 바뀌니까 요즘 또 우회전할 때 브레이크 안 밟으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안 밟아도 됐었어요. 이제 또 안 밟으면 안 돼요. 세상 법은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냐 모르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믿을만 하잖아요. 내 신앙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 오직 하나님 말씀에 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담할 때 상담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정말로 바른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의미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의미 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 이제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의미 있는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구분하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막 고민하다가 생각하다가 저에게 와서 상담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이게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도 제가 이제 기쁨의 협력사를 하다 보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꼭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으면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으면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없는 거 여러분이 고민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고민하는 것은 이게 바른가 틀린가, 내가 뭔가 선택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간가 왼쪽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기준이 있으면 단순하는 거죠. 그 기준에 따라서 저에게 그 부분은 오른쪽으로 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죠. 왜? 성경에 오른쪽으로 써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없어요. 기준이 없는 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상담할 때도 기준에 따라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준이 없는데 무슨 상담을 해요?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신앙에 있는 내용을 내가 고민한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고민하셔야 돼요. 성경에 없는 것을 고민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가 있는 거냐면 믿음에 관해서예요. 믿음에 관해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요. 이 부분이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기에 의해서 많은 신앙들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본문 3장 1절 첫 말씀이 좀 어때요? 지금 여러분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었는데 바울이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요? 아니면 격앙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격앙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다고.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이방인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고, 그 갈라디아에서 여기가 어디냐면 바울이 첫 번째 전도한 지역이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전도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이방인들이 예수를 주로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쓴 거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어리석냐? 그 계속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 질문들이 편안한 질문들이 아닌 거예요. 다 격앙되는 질문들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너희 눈에 밝히 보이는 것을 누가 너를 깨느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소위 말하면 미혹을 당한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밝히 보인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2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실제 본 사람들이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순교를 당한 사람은 야고보밖에 없어요. 헤롯 왕에 의해서 야고보만 순교당했고 모든 제자들이 순교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십자가를 받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받잖아요. 그런데 누가 너희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누가 너희를 속이느냐? 누가 너희를 미혹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은 거냐. 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행위로 받은 거냐 믿음으로 받은 거냐.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가 어떻게 받았냐는 거예요. 네가 뭘 행해서 율법을 지켜서?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좀 약간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냐면 행위를 받는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 것과 듣고 믿느냐 이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믿는 우리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행위로. 근데 이 말씀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신 거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고 능력을 입혀주는 성령에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데 입혀진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이고 지식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해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해요?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으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안에 계신데 충만하게 받으라. 그 얘기는 무슨 뜻이 됩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말 표현 자체가. 내 안에 계신데 부족하네요. 단순하게 말해서 밥을 먹었는데 더 먹어라 이 뜻이잖아요. 그 얘기는 곧 내가 먹은 밥이 조금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서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떻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받도록 해라.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왜 충만하게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냐? 바로 그 성령님이 나타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이 성령이 지배받은 상태, 그게 바로 새 방언을 말하고 서로 복종하고 그래서 덕을 세우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표현은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충만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서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너희가 안에 성령이 계신 게 율법의 행위를 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 3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안타까워요. 읽을까요? 너희가 이같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시느냐. 그러니까 처음 1절에 어리석도다 말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너희 단순히 말하면 멀지 않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증인들도 다 있는데 누가 너희를 속였냐.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어리석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은 거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동전의 반대쪽이에요. 동전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뒤가 있는 거잖아요. 앞에서 보면 내가 믿은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뒷면을 보면 성령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예수를 믿게 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령으로 시작한 너희들이 이제는 뭘로 마친다고요? 육체로 마친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믿게 됐는데 성령 하나님에서 믿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는 육체로 맞춰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가 중요하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는가, 이게 자기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서 더 증거들을 얘기를 합니다. 4절 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주를 위해서 받은 괴로움이 헛된 거야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절제했던 것이 헛된 것이었냐? 또 한편은 이렇게 이 단어는 설명이 되어져요.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대부분 고난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볼까요? 3장 4절 읽을까요?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참말로 허사였으니까.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체험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번역은 말의 의미가 고난보다는 체험에 가깝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5절 때문에. 5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행한 것. 그래서 4절 말씀에 고난이라는 단어를 또 하나님의 행하심, 기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 번역은 기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같은 의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은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음을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믿음 때문이잖아요. 개역개정으로 다시 볼게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의 조상은 어땠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6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가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것을 의로 정하셨습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율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겼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존재 됐으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그게 믿고 그 다음에 그럼 뭘 안 하겠어요? 율법의 행위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의를 얻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제사 안 드리겠죠.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를 얻는 거니까 의를 얻는 제사 의식을 내가 안 하면,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의를 얻는 것,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 때문에 정결하게 되기 위한 의식을 내가 안 한 거잖아요. 이제 내가 얻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 믿는 거로 의를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17절이에요. 2장 17절. 16절부터 볼게요. 16절부터. 제가 한 말이 16절이에요. 지금 설명한 말이. 읽을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거 우리가 믿잖아요. 잠깐 하나만 놔두세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내가 안 지키겠죠. 실제 여러분 지켜요, 안 지켜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면 여기 오실 때 소, 양 가지고 와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안 갖고 오잖아요.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제사 의식이 아니라, 정결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라면 그게 17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 아니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행위, 정결 의식을, 제사를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믿고 안 했어. 근데 그게 아니면 우린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정결 의식을 내가 안 했으니까.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죄를 지켜야 하는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은 또 갈라디아 교인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것인지, 단순하게 말하면 제사를 드려서 의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제사 안 드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바울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아예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해서 않겠다는 거예요.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 내가 죽은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이게 뭐냐? 20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없는 삶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모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내가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모든 죄와 죄를 담당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을 거냐, 아니면 내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을 거냐. 실제로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으니까.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함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뭘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내 행위, 내 삶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이방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유대인들도 모르니까 바울이 말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조상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이죠. 율법보다 먼저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함을가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것이 그에게 의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됐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정하셨어요. 그러면 이거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방인에게 쓴 거예요. 유대인에게 쓴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인에게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예수를 주로 믿었다면 너희들은 유대인의 자손들 그들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들을 알으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예요. 이 다음 말씀 때문에 우리가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왜 헷갈린다는 얘기냐면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 된 거 뭐 때문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거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믿음으로 말미암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아브라함처럼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으니까 나도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냥 믿으니까 아브라함 자손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분들이 얼마나 그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행위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명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말하는 의미하고 다른 거예요. 이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뭘 정하느냐?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의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뜻은 뭐냐? 아브라함이 끝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이 이걸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한 건 뭐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게 뭘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번듯이 아버지를 떠나라. 그럼 내가 복을 주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도 지식. 맞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내용은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 뭐냐?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이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내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본토 직접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냥 같이 볼까요? 12장 1절. 아브라함 복으로 다 알고 있지만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고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복을 줬죠. 그래서 2절 3절 같이 읽어볼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이르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이루고 너를 저주하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는 걸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라는 말씀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무슨 생각을 해요? 이 말씀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복 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도 사실 이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해주시고 나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게 아니에요. 다시 8절 읽을까요?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시는.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하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 이 복을 내가 받는구나 이렇게 넓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같이 갈라디아서 보고 있지만 바울이 말한 아브라함 복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정하셨듯이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고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게 뭐냐?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왜?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얻었으니까.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복을 받는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으면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같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어요. 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는 게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죽으셨나?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느냐? 그게 14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저주를 왜 담당하셨느냐?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의를 얻은 이 복이 나에게 미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뜻을 성경에 알고 아브라함에게 전했듯이 이 뜻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본인이 죽어내는데도 아셨어요. 본인이 저주를 담당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왜? 왜 십자가를 치셨어요? 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서 더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거 너무나 아름다운 거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뭐냐? 정말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고해 주는 말씀이니까 저도 여러분의 경고를 드리고 싶어요. 3절 말씀.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성령에 의해서 시작된 건데 내 믿음의 삶이, 신앙생활이, 믿을 신자, 바라는 앙, 믿고 바라는 생활이 내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저주를 받으셨느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서 나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평생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에 증인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안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렇게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한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약속은 당연히 이루어지겠잖아요. 이미 약속하신 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미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이 복이 내게 미쳤어요. 다음 약속이 뭐냐?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니까. 우리 산소방 모든 가족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직 말씀만 믿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성령의 약속을 믿음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뭘 믿으셔야 되냐? 내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니까 뭐 해요? 구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약속을 믿으니까. 그 날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 정말 감사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했어요. 이 복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함께 오직 말씀만 믿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이 땅에 이루어서 성령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